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태영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응답인 축복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임을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언약의 여정임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개인의 단을 쌓고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예배를 회복하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한 영혼을 향하여 오로지 기도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원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31장, 창세기 3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벤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이 자기에게 대하여 상관받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을 있던 네 조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지 내게 대하여 상관받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안수호 권사님 나와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리에 나와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코로나로 멈췄던 태양아 예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해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정말로 알고 후대를 가슴에 안는 우리 태영아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시대와 세계와 모든 민족 살리는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하루야, 하루 반가워요. 지원이, 오 지원이 반가워요. 정말 그 태영아 그 예배가 2월부터 거의 지금 7월 중순 거의 마지막 주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까지 멈춰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될 시간표이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강단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에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우리에게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뭐가 있냐? 현실 세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봤습니다. 야곱의 인생.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중요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놓치니까 보이는 현실 세계 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은 놓친 인생이 되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과 14년 동안 일해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리에서 결혼도 하고 재산도 많이 빌렸지만 그 야곱의 인생의 결과는 어땠나 우리가 봤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식도 많이 낳고 부인도 4명이나 없으셨어요. 그랬는데 그 인생은 그 외삼촌의 집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외삼촌들이 그랬죠.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저 야곱이가 빼앗고
결국은 그 소유로 말미암아 재산을 모았다. 야곱이는 그곳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본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 엄청난 영적 세계를 놓치고 현실 세계 속에서 자기의 의식주, 세상의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게 할 만한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내 조상의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이 땅이 어느 곳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로 복을 받게 하고 내 자손이 복을 받아서 너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중요한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언약의 땅입니다. 그것으로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이 권세를 다시 놓쳤던 것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잘 보면서 우리 태어난 부모들이 중요한 영적인 눈을 두고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 속에 살았을 때 하나님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7장 1절에 하나님의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결국은 뭡니까? 눈이 어두워 그랬습니다. 눈이 어두우니까는요 그냥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고 이 이삭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불러서 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그저 주려고 했던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이 기도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국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 두 아들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뭡니까? 에서가 아닌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그 계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 이삭이요 많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수양 대신 자기 대신 수양이 죽은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그 이삭의 셈은요 셈의 근원을 가는 곳마다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한 해 농사를 지면 100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응답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이삭이요 중요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모든 족속들이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그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결국은 그 가문에 중요한 사단의 틈이
그저 생기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속이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결국은 그 가정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불화가 오고요.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이를 죽이고, 결국은 야곱은 그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이냐를 보게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정말로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이 언약의 비밀을 놓친다면은 결국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 야곱과 같은 인생을 나와 후대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 무엇이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은 언약인데 왜 절대 언약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뭡니까? 138이죠. 138 아무가 아니고요, 그죠? 1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끝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함,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하며 모든 것임을 내가 누릴 때 3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우리 가정과 내 모든 현장에, 우리 태영아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사단이 떠나가고 주의 천사가 수종됩니다.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무자의 배경입니다. 하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8절 모든 것을 회복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성삼위 하나님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죠?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할 때,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할 때 이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이 계획이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은 자를 살리시고요, 가장 먼저 나를 살리죠. 내가 있는 가정을 살리시고요, 후대를 살리고요, 가문과 교회와 세계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살리는 자가 하나님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들이 보여져요. 결국은 뭡니까? 세계보고 맞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뭡니까?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절대 언약이 정말로 붙잡혀지고, 그리고 절대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절대 계획을 질문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할 중요한 세계복음화를 놓고 내가
절대 여정을 간다면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4시가 돼요. 내 모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실 정확한 말씀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어떻게 24 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과 방향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 여정을 가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다. 그리고 이정표가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속에 있으면 보이고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뭐가 보여야 되냐? 이때 절대 목표가 보입니다. 절대 목표. 이게 뭡니까? 25 그리고 0을 먼저.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과 우리가 기도를 말씀을 따라가며 무슨 말씀입니까? 강단 말씀과 전체 말씀과 우리의 기도 수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이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무엇이 보이냐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요.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세상을 살리는 답이 이때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이사 앞에 시대의 왕 앞에 서는 중요한 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겠죠. 그때 뭐가 되냐면 절대 작품은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 작품 237 나라를 살릴 만큼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절대 작품이 내가 막 작품을 만드냐? 아니죠. 내 삶이 이 절대 언약이 이 복음을 내가 정말로 아는 정도가 아닌 복음 안에 내가 깊은 것을 보고 누리고 체험하고 있다면 계획 속에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난 절대 여정을 사는 절대 목표의 삶을 살아가면서 작품은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그가 요셉이 목동이 아니죠. 요셉이 노예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세계 복음화하는 데 쓰이는 절대 작품이 됩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어요.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거기서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서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절대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요. 내가 언약을 이 절대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아는 정도가 아닌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들을 내가 누리고 내가 위하여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내 모든 삶이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나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이 절대 작품 237을 살릴 만큼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 이게 뭡니까? 카바노트 시죠. 이게 뭡니까? 나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24시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꿈입니다. 요셉은 세계복음화, 가문복음화를 늘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아이,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CBDIP 인생을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태어나 부모들이 가야 할 언약의 여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언약이죠. 내가 얼만큼 내가 정말로 이 언약 속에 내가 있는
내가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내가 재해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올 때 바로 기도하면서 나의 삶은 절대 이런 삶이죠. 그냥 사는 것이 아닌 절대 목표가 있는 삶. 그래서 절대 작품을 남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새가족들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요.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영적인 것들의 데미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울면서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거죠. 왜 그런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니까, 말씀 속에 있지 않으니까 뿌리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새가족뿐이 아니고요,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요 이것들로 인하여 코로나로 우울,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용서님 유언에 그러더라고요. 항상 복음이 상실된 시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놓친 시대마다 재앙이 왔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 그렇잖아요. 복음을 놓칠 때마다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재앙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일곱 렘넌트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곱 렘넌트로 자리에 내가 씁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서야 우리 후대들이 따라오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가 보냐?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상실되게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했던 거죠.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나의 후대가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영적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 이삭처럼 많은 것을 누렸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 언약을 놓치고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른 것, 세상의 것, 그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짓고 이것에 초점이 점점 맞춰져 갔던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창세기 41장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언약 따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면서 절대 여정을 가는. 그러면서 유 목사님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기도 제목을 주신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 어저께 그랬죠. 복음과 언약을 놓치니 구상의 시대와 재앙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WRC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세계대문회. 그리고 뭐냐면 선교대 이번 주죠.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소외된 곳에 완전 버려진 현장, 소외된 현장,
이 소외된 현장에 지금 이 빗물을 식수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에 이 빗물 가지고 식수를 만드는 한무영 교수님 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ERC, 은평 랩넌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의 여정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 이분 안에서 내 모든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면서 이제 나의 삶이 우리의 후대의 삶이 언약의 여정 속에 서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절대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이후에 있을 또 주일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 우리 후대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세계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을 상실하거나 다른 것을 붙잡거나 틀린 것을 붙잡거나 망한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완전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태영아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안에 있음을 깨닫는 중요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데미지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를 통하여 우리 후대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일단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